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부탁 몇 가지를 하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열정과 또 그 아름다움, 헌신, 봉사,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끔가다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옛날에는 남전대 회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안수집사이고 장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은 완전히 세상으로 빠진 분들도 만납니다. 왕년에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으면 뭐 하나요?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야 되는데 처음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면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우리들 개인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려갔나요? 아니면 반대로 신앙이 많이 성장해서 아름답고 열매 맺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면은 야,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나라 갖고 있는 여러 그 식문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음식은 대부분이 발효 음식이 많습니다. 이 발효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이 납니다. 진국이라는 표현이 있죠. 모든 장은 오래될수록 맛있습니다. 귀하죠. 사람도 이런 발효 음식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깊어지고 맛있어지고 귀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말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변질이라는 말은 조금 좋지 않은 의미죠. 그 사람 바뀌었어. 삶의 형태나 생각이나 습관이 바뀔 수는 있지만 변질은 좋지 않은 쪽으로 퇴보하는 거죠.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또 삶의 행태가 변질이 되면 불행한 일 아닌가요? 신앙도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이 다른 모양으로 변화는 될 수 있지만 변질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셔서 압니다.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죠.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급히 로마를 등지고 뛰어나오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를 등지고 뛰쳐나오는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으려고 들어간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자기는 로마에서의 박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로마를 등지고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를 포함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희생 없이
눈물 없이, 헌신 없이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일반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될 때마다 단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이 사람이 3번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 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보낸 이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인 데마를 언급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동역자 데마와 함께 너 빌레몬에게 문안한다. 여기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참 귀하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동역자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도 같이 하고 선교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자고 고난도 눈물도 아픔도 희생도 섬김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분 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소개하지 않죠. 정말 여러분의 오른팔처럼 왼팔처럼 고난도 아픔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목숨까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한 첫 번째 그때는 데마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였습니다. 영어로 co-work, 함께 일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과 일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 뒤에서 사도 바울을 응원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였습니다. 적어도 데마라고 하는 한 사람의 초창기 신앙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데마를 언급할 때 빌레몬서에 나타났던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뺍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또 데마가 문안한다. 문안은 하는데 문안하는 사람의 명단에는 들어갔는데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뺍니다. 대신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거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전에 내가 언급했던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누구누구 그 사람이 지금 같이 있으면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편지 보낼 때에도 나의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누구라고 같이 쓸 텐데 첫 번째 편지는 그렇게 기록했다가 두 번째 편지에서는 동역자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바뀌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의 동역자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 같이 있기는 하는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이 고난의 사역에 함께 하지 않아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뺍니다. 이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0절에 데마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데마를 향하여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여기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사역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스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나의 동역자에서, 두 번째는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이자 끝 단계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증언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실까?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13년 전에 높은 예수님께를 개척할 때는 열정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렇게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벗어나서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사람,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지하에 개척해서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했을 때 그 열정이 1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졌는지, 아니면 교회가 변질이 됐는지, 지난 2주간 동안 내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열정으로 그 첫사랑, 그 첫 감동과 비전과 꿈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그때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처음에는 멋지고 의미 있는 존재로 시작했다가 나중은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 버리고 십자가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건 얼마나 불행한가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의 우리 교회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데마를 표현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도대체 데마가 사랑한 세상은 도대체 뭔가요? 왜 데마는 그토록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였다가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을까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데마가 사랑한 세상은 도대체 뭔가요? 어디인가요? 그는 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을까요?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변질되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바뀌고 변질되고 주님을 떠나고 사역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마를 언급하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사역이 싫었다는 얘기인가요? 사역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사역은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사도 이 데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도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값어치 있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더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달콤함을 가져다 줍니다. 너 한번 와봐. 세상의 사역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일에 그것이 갖고 있는 그 고난과 부담과 아픔과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땀,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은 너에게 그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 세상은 너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 널 보고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아. 세상은 너에게 호주머니를 털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냥 즐겨, 그냥 보고 느끼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땀과 눈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육체적인 쾌락과 감각과 손에 만지고 편안하고 희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것들을 자꾸만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어느 누구가 교회에 와서 자기 시간 내고 땀 흘리고 때로는 호주머니를 털고 뭐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잘했네 못했네 맛있네 맛없네 자기네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비난합니다. 그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는 쉬고 싶지 않냐고요. 어느 누구는 대접받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희생과 고난의 삶, 교회가 주님의 사역이 요청하는 그것을 뒤로하고 그저 그런 것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을 동행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봐왔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이것의 중요성보다 그가 세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유혹의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렇게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 알아주냐? 너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만 할 거야? 좀 즐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냐?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만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편안함에, 세상의 아름다움에,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대만은 넘어간 거죠.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런저런 사역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하시고 신방만 하세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신방만 하고 설교만 하면 저도 편안해요. 그런데 언제 교우들을 훈련하고 언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편안하고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길,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그 길을 가면 넓은 길이에요. 가기는 편합니다. 근데 그 끝은 뭔가요? 이 세상 여러분과 제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잘못됐거나 의미 없거나 그래서 떠난 게 아니고 그거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를 향한 세상의 집요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요? 주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눈물 흘려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눈앞에 쉽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결국 쉬운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세상도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면 하나님 사랑이고 세상 사랑이면 세상 사랑이지, 나는 내가 이 두 가지를 다 조절할 수 있다, 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신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쉽게 대접받으면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대충 손님처럼 그저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병행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지려고 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점 자리를 잃게 돼 결국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대만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과 희생과 아픔이었어요. 한 인간으로 보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또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은 어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너무 안쓰러워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이 가장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향락과 편안함과 안전과 쉬운 길을 선택한 세상의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때 데마를 기억하면서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그토록 나와 함께 열심히 주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걸머지겠다고 해서 그래서 나의 동역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사도 바울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들은 도망갔을까요? 왜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순환, 그걸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고 싶지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들이 도망가에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세상입니다. 데마가 간 곳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리스의 동북부에 있는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그때 당시에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가장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 화려한 도시, 그 문화가 있고 돈이 있고 산업이 융성한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딘가요? 거기는 고난이, 눈물이, 희생이, 헌신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마를 언급하면서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화려하고 편안하고 향락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희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어딘가요? 그건 세상의 데살로니가입니다. 만약에 그 길에 가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의 이름을 다시 거명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레스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이 어딘가요?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곳이죠. 여기에 이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요. 디도는 누굽니까? 디도는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 디도, 그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 때문에 달마디아는 지금의 크로아티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와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를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한 사람은 세상으로 가버렸고 나머지 두 사람은 복음을 증언하려 지옥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세상의 유혹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긴 하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살아갔던 그 발자취를 닮아가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을, 운명을 살아가게 되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 그만두고 나도 세상으로 가고 싶다, 그 세상에서의 삶의 끝은 어딜까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상에서의 삶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저요 내일이라도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어집니다. 이 영원한 삶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이것만 바라보고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그리고 수고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게 있는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실 영원한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지 않고 십자가만, 교회만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높은 예수님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13년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때때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주님을 버리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그 인생, 아버지 하나님, 허망한 불행한 인생이 되지만 주님과 함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며 정말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높은 예수님께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열정과 그 꿈을 잃지 않도록 이 재단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